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우리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치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37 나라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237이 뭡니까? 전 세계 은행으로 통용되는 그 통화 보낼 수 있는 것이,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237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 237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원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느냐? 처음부터 주셨어요. 서론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함께가 어떤 함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라고 하죠.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응답이 발견 안 되면 원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명 목회하는 게 힘드냐? 10,000명 목회하는 게 힘드냐? 그래서 아무래도 10,000명 많으니까 힘들겠죠. 그래 얘기를 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요, 10명이 다 다른 소리를 한대요. 다 달라요. 10,000명 모이잖아요. 10,000명 모이면 10,000명이 다 다른 소리예요. 그 10,000명이면 좀 묻혀가고 잘 안 들리죠. 그 10명이면 크게 들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10명 아니라 2명도 힘들잖아요. 사실 집안에 가보세요. 남편이랑 마음 맞습니까? 2명만 모여도 안 돼요. 근데 10명 모였다? 다 다른 소리 합니다. 10,000명 모였다? 10,000명 다 다른 소리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갈 수 있으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하나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 가는 노예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됐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응답받았다고 막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게 237 나라 살리는 길이구나 하고는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쌀을 파는데 직접 나가고 사람들 만났어요. 그죠?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그래서 형제들 만나잖아요. 물론 어떤 쪽에서는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 본 거다. 그러면
어쩌다가 마주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늘 나와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얘기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다른 사람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 늘 누구도요? 보디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는지 압니까? 분명히 물어봤겠죠. 야, 니는 어째 다른 애들은 다르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걸 늘 얘기했어요. 그거를 보여준 게 언제냐? 왕이 불러가지고 이런 꿈이 있는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그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요셉의 중심이었어요. 늘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어야 사람 살릴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어야 응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 모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이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보니까 저기 대구에 어떤 랩런트 이름이 임씨인데 이름이 마누엘이더라고. 임마누엘이야 이름이. 이 임마누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개, 세 개씩 있습니다. 여러 개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 원래 그 갑자기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함께라는 축복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 응답받고 나 혼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 살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만나게 하셨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만나게 하셨어요. 이걸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막 내가 잘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막 나를 원수 삼고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네가 막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일 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의인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요셉은 응답받았어요. 맞죠?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에요. 근데 사위 삼았는데 자기 아들이 왕 돼야지 사위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다윗은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울 왕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해해 줬어요. 귀신 들려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해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이 죽으니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사울 죽인 병사들 처형해 버리잖아요. 저희 원수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죽여와서 이제 상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이뤄요. 이걸 알면 신앙생활 재밌고 교회생활 재밌습니다. 막 교회 가면은 막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막 교회 안에 막 저 사람만 좀 바뀌면 될 텐데 답답하다. 그래 생각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목사님 이상해하고 우리 교회 안 된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안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내 성격 이상한 거 그게 달란트입니다. 막 달란트 막 대단히 거창하게 개발하고 막 그런 것도 달란트일 수 있지만 막 내 성격이 막 되게 까다롭다 그것도 달란트 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은 뭐가 보여요? 세밀한 게 보이거든요. 맞죠? 단점을 반대로 보면 장점이라니까요. 막 성격이 막 되게 뭡니까? 얼렁뚱땅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막 맨날 뭐 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지. 맞잖아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꼼꼼해요. 꼼꼼하게 막 챙겨야 되고 막 안 챙기면은 막 화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달란트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규모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조금 공부 안 했습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목회 잘하는 사람 별로 없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서울대 나온 그 색깔이 뭔가 있어요. 대화해 보면 약간 서울대 나온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사람 살린다.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게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잘 안 나지죠. 그래서 오히려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 많이 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식한 그걸 잘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못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 유식했는데 하나님 쓰셨거든요. 왜요? 그거를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게 내게 없으면 전도하러 간다?
응답 받으면 문제입니다. 더. 그죠? 내가 막 이런 문제들을, 이런 중요한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쏟아부었다 경제를,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막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됐다, 목사님이 막 교회를 부흥시켰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누굴 불렀죠? 12명 이름 저도 다 못 외워요.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셨다.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거나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 실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보내셨다 했죠. 3절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팡이야 막대기 하죠. 그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막 경찰이 다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고, 또 길을 가는데 뭡니까? 자기 지탱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다 버리라고 합니까? 나가서 고생하라고? 아닙니다. 아니면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5절이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했어요. 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먼지를 뭐 털으란 말이냐? 이제 내가 여기에 와서 막 뭘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현장을 뒤집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받지 않는다. 그럼 나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 없는 겁니다. 그 말이죠. 에스겔 3장에 보니까는 돌이키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한테 찾아요? 너에게 물을 거다. 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면 그는 망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너에게서는 핏값을 찾지 않겠다 했어요.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다. 그 하나님이 다른 준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야지 막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고 만다. 막 붙잡고 막 어떻게든 그럴 시간표도 있겠죠. 그럼 막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나고 넌 제자니까 안 만나. 이런 말이 아니죠.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신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걸 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평생 그 병을 고치지 못할 걸로 생각해가지고 막 고생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는데 구원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 낙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나았을 건데.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고 있다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하니까는 깨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 가졌습니까?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가장 큰 문제 죽음 아닙니까?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을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된 걸 모릅니까? 막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런 얘기 됐겠죠. 왜 깨워? 이랬겠죠. 그럼 뭐랍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자. 그러면서 니네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막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그런 거 옮기는데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옮겨야 되다. 다 걱정하도록. 걱정해도 되겠죠.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문제 삼으면 문제됩니다. 뭐든지 문제 삼으면 문제됩니다. 문제 안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모든 권능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거 어떻게 전파합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가는 곳에,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막 귀신 들려갖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은 금방 압니다. 막 그냥 어쩌다가 귀신 들리는 무당 말고, 무당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귀신 충만한 사람은 막 뭐 맨날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막 열심히 굿해야지 그때 보여가지고 막 알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가도 몰라요. 어등쩡한 거죠. 진짜 늘 귀신 충만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보자마자 압니다. 저 사람 안에 십자가 있구나. 깨닫는다. 바로 보고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 막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은 눈도 못 마주쳐요. 막 계속 떠들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얘기하면은 딱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정신병원 가가지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원 가 있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간접적으로 귀신이 막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 막 중독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노이로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 앞에서 뭐 마리아 얘기한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 앞에서 뭐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어요. 그죠?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 좋은 거예요. 굳이 뭐 하나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종교는 꼭 배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만한 길을 여신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파송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무기까지 쥐어줘서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갖고 나를 군인으로 보낸 겁니다. 이 땅에.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군대 가면은 우리 신병 들어오잖아요. 신병 들어오면 꼭 그 고참들이 되게 짓궂어가지고 막 놀립니다. 뭘 갖고 놀리냐? 딱 처음 들어왔는데 막 난 동기라는 거예요, 같이. 야, 너도 이등병이냐? 나도 어제 같이 들어왔다. 우리 이제 같이 이 어려운 군생활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막 얼마나 힘듭니까? 막 마음에 안 들게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욕합니다. 막 윤상병이 맨날 우리 막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욕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알고 보니까 병장이라. 그러면 놀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놓고 뭐라 합니까? 이제 너 오늘 밤에 근무 있으니까는 총 갖고 와야 된다. 총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가지고 PX 가가지고 카드로 사면 된다. 그리고 진짜 가가지고 거기 충성 클럽 있거든요. 매점 같은데 가가지고 총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총알이랑. 이런 식으로 놀려요. 총알 누가 줍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죠? 다 지급됩니다. 내가 살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방향 맞췄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배웠냐?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하늘을 감동하게 막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주셔야 될 응답 있으면 미리 줍니다. 기도 안 해도 줍니다. 무슨 자녀가 달라고 해야지 밥 줍니까? 다 주죠. 다 책임지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어요.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 이런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는 여정을 떠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행이란 말은 놀러 간단 말이잖아요. 이 땅에 잠깐 놀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해가지고 장례식 얘기를 2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제 표정이 이래서요. 그러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장례식 때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갑니다. 그죠? 나중에 장례식 할 때 막 그 기념 해가지고 뭐 사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 좋다. 뭐 이런 동영상도 만들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면은 내 동영상이 나오지 않겠나? 평생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 위해서 했는가? 진짜 24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떳떳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부끄러워야 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파송하셨지. 그것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까? 평생에.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속잖아요. 또 속아도 하나님 또 일으켜갖고 또 쓰시죠. 이 땅에서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언제 나타납니까?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문제 있을 때 생깁니다.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래갖고 연애할 때 다 콩깍지 씌워갖고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때 그 등산을 같이 가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험난한 코스로. 험난한 코스. 제일 힘든 코스로.
제일 위험한 코스로 등산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본성이 나온다. 진짜 해봐요. 본성 나오지.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때 딱 나옵니다. 평소엔 안 보여요. 저기 사막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려 놨다? 자기 본성 다 나와요. 맞죠? 어떤 목사님은 일본에 갔는데 지진이 났는데 막 지진이 나고 정신없이 막 뛰쳐나오다 보니까 사모님 두고 나왔다 그러잖아. 그래야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랬대잖아요. 그럴 때 딱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랬겠지. 그죠? 참된 가치. 이게 답니다. 뭐 신앙생활만 복잡할 거 뭐 있습니까? 뭐 3가지, 9가지, 3가지 그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지 막 그래 암송하고 암기하고 막 그거 두고 기도하라는 거지. 뭐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62가지 삶 하나 이거 언제 다 외우겠냐? 그냥 보면서 기도하면 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안에서 응답이 풍성하게 62가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뭐 62개만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지. 그런 응답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어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가치가 언제 내게 주어졌습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던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죠? 내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아직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좀 그리스도의 빛을 좀 비추는 선행을 좀 하고, 내 생각, 내 기준. 그렇습니다. 그것만 내려놔도 응답은 시작돼요.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만 바뀌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거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믿어라 했어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생각만 해도 묵상해요. 이번 주에 237 날에 복음 전하여 살리는 순례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네. 거기에서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죠? 뭐 그렇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 아무 응답 없어요. 뭐 늘 또 237 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몇 명이나 오나? 나랑 무슨 상관 있나? 아무 응답 없다니까요. 그래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젠간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 좀 상황이 되면 하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그 생각만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결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 살리게 됩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뭘 해서가 아니라 생각만 바꿔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전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군대 가는데 군대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가 정신이 없냐?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든 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군대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자살할 수 있으니까는 늘 옆에 같이 다녀야 돼.
두 명 이상. 혹시 뭐 자살하거나 뭐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막 뭡니까? 얼마나 막 정신없게 만드는지, 정신 다른 생각 못 하도록 완전 이등병 되는 거 있죠, 제가. 완전 이등병의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특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얘기를 안 해요. 뭐 군대가 다 그렇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있었던 데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는 성경 구절은 읽어놓고 영화본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끝이야. 예화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이야. 성경 본문 읽어놓고 책 읽은 얘기하고 끝난다니까요. 메시지 노트 적었는데 세 줄밖에 적을 게 없어. 적어놓고도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될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이 붙여져요. 물론 설교 본문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려고 날 부르신 거 아니냐? 날 보내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기가 아니라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갑자기 저보고 군종병을 하래요. 그 1병밖에 안 됐는데. 군종병 원래 병장들, 상병들이 하거든. 이제 계급 높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래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원래 밖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안 온대. 다 교회를 떠났어. 교회 오면은 다 빵 얻어 먹으러 오는 애들밖에 없는데 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게 기회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합니까? 어디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 그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복음 증거할 기회. 맞죠?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갈등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교회 갈등이 있고. 그게 기회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 시작이라니까. 안 그러면 제가 뭐 군종병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전까지는 다 그 직업 군인들이 새 가족 오면 교육시켰어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 가족이 누굽니까? 빵 얻어 먹으러 오는 불신자. 완전 불신자. 교회에 그냥 빵 얻어 먹으러 오는 그 사람들 만나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매주 영접 운동했어요. 일병이.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저는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상황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 영적 상태가 좋았냐? 영 아니었어요. 영적 상태라고 했을 때 내 성격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제일 힘들 때 표정이 안 좋을 때입니다. 표정이 제일 안 좋을 때. 교회 가면 표정이 좋아요. 왜? 밖에 나왔으니까. 막 응답받고 있었냐? 막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상태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섬기면서 그 전에도 신앙생활 계속했고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걸 굳이 뽑으라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죠? 주변에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일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끝내겠다가 아니에요. 끝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뭐 아까는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다니 헷갈리는 소리 하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맞죠? 내가 누군지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왔다 감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생명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 땅에 뭘 하는 겁니까? 정복자로 온 겁니다. 우리가 정복자입니다. 그럼 누가 무서워야 됩니까? 우리 누굴 정복하려고 왔어요? 이 땅에 왔어요. 이 땅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무서워야 됩니까? 내가 무서워야 됩니까? 내가 정복하러 왔는데 정복 당하는 애가 무서워야 되죠. 그죠? 사단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막 사단이 우리 집에 역사해가지고 막 내가 무너져, 그럴 필요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게 만들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으면 와서 이기지 뭐하러 속입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마음대로 승리한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멀리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 부부가. 근데 너무 멀기도 하고, 근데 또 멀기만 해서 마음이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약간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락방 가고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다락방 교회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가까우면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유리하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발견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가라고 한다고 가고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 미션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연히 우리를 어디다 보내고 우리 우연히 인도하고 어디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고 가야 돼요. 그럼 안 그래도 이사 가는데 그럼 교회 옮기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찾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헤맵니다. 신앙생활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갈수록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중요한 평생 전도자로만 쓰임받는 직인들 되기 원합니다.